큐티 라이브 김 목사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21절 시작하는 이제는 여기서는 모든 논리와 시간의 종말론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앞에 부정적인 것을 넘어서 이제 긍정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새로운 원리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까지 이르게 된 믿음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약 전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되고 있는 원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 믿는 자에게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본받아 그가 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자 결단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믿음 혹은 신실함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의를 얻는 첫걸음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똑같은 믿음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을 때, 특히 아담이 자기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이후 그 후손인 모든 인간에게도 적용되는 이 죄의 권세 아래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속량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속량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속량에 필요한 값을 그의 죽음을 통해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속량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 바꿔 말해 무죄 선고입니다. 무죄 선고입니다.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죽음은 그의 피를 통한 화목 제물로 우리 죄를 대신해 바쳐진 희생 제물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 의로우심을 보여줍니다. 인류의 죄를 단번에 속죄할 수 있는 길이 동물의 피가 아닌 하나님 아들의 피가 뿌려짐으로써 반복할 필요 없이 완전한 속죄를 이룸으로써 열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새로운 대속죄일은 공개적으로 십자가에서 행해져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내세우다 또는 미리 정해놓았다 라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에 의해 미리 예정되어 공개적으로 치러진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란 말씀은 사람의 믿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결국 그의 순종적인 희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러한 방식으로 나타났을 때 바울이 주장하는 바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의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때 정당한 죄값을 치르고 용서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 자신이 정해놓으신 규정대로 다 지켜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제 구원받는 것은 행위법이 아닌 믿음법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의롭다함을 받는 문제가 인종적으로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에게 국한된 문제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누구도 자랑할 수 있는 여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29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바울이 3장 21절로 26절에 의롭다 함을 수직적인 관계에서 설명했을 때 29절부터는 수평적인 관계에 집중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는 그동안 칭의를 수직적인 관계에서만 많이 해석해 왔는데 바로 로마서 29절에 수평적인 그러한 칭의의 해석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적인 희생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이신칭의의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 하는 점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22절을 참조하십시오.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제 율법을 완전히 폐기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바울은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법을, 신구약의 법을 지키는 법입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은 4장의 아브라함에 의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